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5절에서 16절, 22절에서 29절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왕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터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의 안장을 지어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주일 사역을 마치고 예배당에서 나오는데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믿음만으로 사는 게 정말 가능하냐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믿음으로 사는 건 참 좋은데 믿음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당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지 안 살아보셔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매워요, 매워. 엄청 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던 것이 그날 말씀을 청년들과 나누고 그리고 단에 내려와서 그 질문을 들었던 저도 믿음으로 살라는 말은 알겠는데 믿음만으로 사는 것은 정말 가능할까? 솔직하게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래서 손들고 찬양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좋은데 믿음만으로 사는 것은 가능할까? 그런 질문을 가지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2017년에 한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간증 시간에 예수님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못 살겠다는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화려한 세상이 자꾸 현혹되어 중심을 잃어가는 나의 나약함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마음의 위로가 되면서도 많은 청년들이 그런 마음 속에 살고 있겠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좋은데 믿음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 참 좋지만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싶고 즐겁게도 살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환호도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제 증인들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그 질문 앞에 좀 정직하게 서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시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가? 아니면 살아야 되는 길대로 살고 싶은 사람인가? 아주 정직하게 한번 그 질문 앞에 서보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저는 마음대로 못 살아서 불행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가까운 사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세상에서 돌아가는 많은 영상들을 보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삶은, 내 가정은, 내가 태어난 환경은 왜 이렇지 않은가 답답하고 그런 상실감 속에 좌절할 때가 있죠.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만족이 안 돼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인정도 받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때로는 화도 좀 낼 때는 내보고 싶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생각이라면 오늘 한번 말씀 앞에 좀 서봅시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못 살아서 불행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당연한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여서 불행하다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한 심리학자가 말씀하기를 사람은 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 상실하며 산대요.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9개월, 10개월 삽니다. 그러다가 출산하는 순간 가장 안전하고 만족스러웠던 어머니의 태를 상실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의 꿈 혹시 있으셨나요? 초등학생 때 아이들에게 좀 물어보면 꿈이 참 다양해요. 그죠? 운동선수 되고 싶고, 인플루언서 되고 싶고, 혹시 목회자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네, 축복합니다. 꿈이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세상에서 겪는 현실이 우리의 꿈을 상실하기도 해요. 꿈만의 문제가 아니죠. 학교를 진학하는 과정 속에서 나랑 가까웠던 친구는 원하는 학교에 가는데 나는 못 가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나의 기회를 상실하는 듯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만 그렇습니까? 이제는 직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직장을 찾아야 될 때 나랑 가까이 있었으나 믿음 없던 친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 때 나는 믿음만으로 살아도 될까?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만나기도 해요.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직장을 그래도 믿음 속에 다니면서 부르신 곳이라고 믿고 살아도 결혼하는 과정 속에 원하는 혼수, 원하는 집, 때로는 원하는 분위기 상실해요. 여러분, 그 뒤는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결혼하여서 가정을 아주 견실히 이루어도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을 때 사랑하여 같이 살 것만 같던 자녀들 출가하여 상실해요. 그 뒤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둘이 오붓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토록 한 몸 되었던 배우자를 사별하여 상실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고 괴로운 인생인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마음대로 살 수 없음이 너무 명확하죠. 여기다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실과 고통을 마주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로부터의 배신, 사랑하던 사람과의 이별, 가정 안에서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아픔들. 이것은 비일반적인 일 같지만 너무도 자주 만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친구에게 배신당해요. 아들한테 죽음의 위협을 당해요. 가정은 깨어진 것 같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왕궁도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진짜 기름 부음이 맞았을까 의심스러울 상황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윗이 믿고 붙들었던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나도, 계속된 상실의 아픔을 겪어감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사랑을 잃는 순간을 만나도, 그때도 다윗이 붙들었던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와 반대된 것을 의존하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아히도벨은 죽는 길로 갔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참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혜도 있어요. 똑똑해요. 원하는 직장에 있어요. 돈도 많았을 거예요. 명예도 있어요. 칭찬도 받아요. 원하는 기획서 제출할 때마다 다 통과받아요. 다 그것을 박수치고 그 일을 집행하려고 해요. 인정감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의 인생을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니 그는 엄청난 분노와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요? 그의 손녀가 다윗 왕이 범죄하였던 밧세바였거든. 그러니 그에게 마음에 있어서의 삶의 동기는 어쩌면 원한을 갚는 것에 집중해 있었을지 몰라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죽이는 계략을 그토록 정확하고 적확하고 신속하게 계획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려고 그의 마음을, 압살롬의 마음을 바꿔놔요. 여러분, 그 삶의 소망처럼 붙잡았던 복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상실했을 때 그의 삶의 결론은 어떻지요? 죽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7장 23절만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장 23절입니다. 시작.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여러분, 사실 외적으로 보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지혜 있어요. 국가의 권력으로 인하여 인정도 받아요. 돈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인정 다 받았던 사람이 그가 의존하였던 인정과 복수라는 것을 상실했을 때 그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어쩌면 자기 스스로에게 의존하였던 미래를 그리던 자신이 무너졌을 때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죽음을 선택하는 복수를 했는지도 몰라요. 공동체 전체에게 탓을 돌리면서 이것 봐라, 내 결정을 안 따랐을 때 일어나는 파장을 한번 지켜보시오. 그렇게 복수와 같이 스스로를 죽이는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고 싶어요. 청년의 때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의존하지 마시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도 한 분,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시기를 축복해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해요.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상황을 만나도, 심지어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었는데도 안 돼도,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아도 철저히 주님을 의존해 보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살리는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나도 공동체도 살아요. 아히도벨과 반대되어 등장하는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다윗이 죄 한 번 안 졌나요? 아니죠. 다윗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의 남편을 죽음의 자리로 내버려두려 했습니다. 몰아냈잖아요. 그리고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참 독특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후세를 통하여서 두 사람이 지목을 당하여 다윗에게 알려주려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한 명이 고자질해요. 무슨 의미죠?
죽을 수 있다는 위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마침 눈앞에 보이는 집으로 들어가서, 마침 눈앞에 보이는 우물에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요. 더 이상한 일 말씀드릴까요? 마침 그 집 여주인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고자질하는 것 아니고 위를 덮어요. 그리고 가리워줘요. 마침 압살롬의 군사들이 그 집까지 왔는데 그 덮개 하나 열어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요. 두 사람은 기어 올라와서 다윗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은 더 기가 막혀요. 다윗의 삶에 여러 은혜를 베푼 흔적도 있지만 참 놀랍게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리를 공급받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기뻐하시고 예뻐하셨나? 생각해보면 그가 상처가 없었던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에게 고자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배반당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성경에 등장한 아히도벨, 계략을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아히도벨의 행태를 보면서 쓴 시편이 시편 55편 12절이래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여러분, 친구에게 배반받은 적 있습니까? 정말 죽고 싶잖아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내 동료가 되라.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으로 많은 분들을 뵙다가 현장에서 뵈니까 소통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만. 내 동료가 되라. 여러분, 동료가 여러분을 배반한 감정 다윗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친구로부터 소외당하고 믿었던 사랑받던 친구가 나를 떠나가고 심지어 밖에서 고자질하고 없는 오해도 만들어서 그렇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을 경험해 봤다면 죽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제가 그 다윗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사를 하셨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울컥할 것 같은데 조사를 하셨어요. 좋아하는 색이 뭐니요? 저는 좋아하는 색이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을 써서 냈더니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그 시간 끝나고 교무실로 저를 부르셨어요. 전교생 중에 검은색을 좋아하는 초등학생은 너 혼자야. 혹시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니? 상담 모드로 바뀌셨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짜 검은색 세상 같았거든요. 외롭고 눈물 나고 괴롭고 우울하고 믿었던 친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주고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제 삶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아히도벨처럼 자신의 상처에 의존하던 사람이었다면 그는 망가져도 벌써 망가졌을 거예요. 그가 미래에 대한 꿈, 왕이 되는 것에 자신의 삶을 의존했다면 그는 삶을 포기해도 벌써 포기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한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의존할 만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의존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섭리하시고 지켜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청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만났어요.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가던 그 찰나에 고백한 시편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42편 5절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예뻐하신 이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기이한 손길로 돌보아 주셨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과거의 상처에 잇대어서 아주 겨우 벼랑 끝에 간신히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 있어도 낙심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낙심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증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좌절의 자리는 은혜를 남기고 은혜가 있는 자리는 반드시 간증을 낳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낙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상처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계속 상실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나 그때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붙이시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세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강만 건넌 거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 것입니다. 좌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안전지대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의 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상처에 의존하여 있고 자신의 인정에 의존하여 있던 사람은 그것이 무너지니까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고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고 어쩌면 자신을 만들었다고 하는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낸 것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얼마나 똑같이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면 알거든요. 그 밧세바를 통하여 오신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의존해야 될 것에 그렇게 못 얻었을 때 좌절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에겐 안전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증인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군 생활을 하다가 다리를 다치고 수술을 받았어요. 지금도 왼쪽 발목에는 평생을 함께 해야 될 친구 철심이가 있습니다. 철심이라고 아세요? 굉장히 고약한 녀석인데 최전방에 있다가 후방에 있는 부산에 있는 국군병원으로 후송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하 3층에 있는 공간만한 곳이 다 베드로 되어 있고 전국에서 수술 받아온 병사들이 다 신음소리를 내면서 누워 있어요. 정말 우울한 소식이 종종 들려요. 헬기 소리가 제가 수도통합병원에서도 있었거든요. 헬기 소리가 다다다다닥 들리면 벌써 알아요, 사람들. 훈련받다 크게 다쳤구나.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있는데 양 끝에 있는 화장실을 가끔 폐쇄해요. 그러면 그 전날 이슈가 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해서 수술받은 고통이 괴로워서 의존하던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끊어보려고 하던 사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괴롭구나,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구나, 그런 마음이 있던 사람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있던 제 심정은 어떻겠어요? 엄청 우울하죠. 괴롭죠. 이렇게 전역해서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까?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일 군 병원의 전화부스로 가서 아버지께 전화하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아무 얘기를 못 하세요. 어떡하니? 괜찮니?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거라도 위안이 되어서 전화기를 붙잡았어요. 어느 날 아버님이 위로해 주시다가 저에게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니 성은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때 진짜 절망되었어요. 내가 의존하던 아버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병원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누구도 내 마음에 안정감을 줄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병사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병사가 저에게 찾아와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펴주면서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신대요. 마치 마길과 바르실레처럼. 제가 화가 났습니다. 나 신학생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사역했어. 말씀 나도 알아. 라고 말은 못하고 화를 품은 채 있는데 그 친구가 지나가는데 문득 말씀을 보고 싶어서 펴는데 주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루, 이틀, 3일 말씀을 읽고 죽음을 그렸던 저를 주님의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부대로 복귀했는데 여러분, 3달 동안 부대 복귀했다 돌아오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와, 더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선임들도 힘들죠. 후임들도 힘들죠. 간부들도 힘들죠. 나는 더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부대장님이 저에게 딱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원래는 2인 1조로만 부대 안에 다닐 수 있거든요. 적어도. 너는 혼자 걸어 다니면서 재활해. 그때로부터 혼자 걸으면서 하는 기도가 시작됐어요. 어느 날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문득 땅을 보다가 눈을 들었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양옆에 있는 가로수가 전신줄가 십자가 모양 같아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날 끝까지 그 길을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교회 영내 안에 있었던 예배당을 들어가는데 그날 현판에 쓰여져 있던 말씀이 요단강을 건널 때 다윗이 했던 말씀과 똑같아요.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정말 울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친구 문제로 낙심되고 미래에 대한 낙심되고 가정의 문제로 낙심된 사람 있습니까? 절대 죽지 마세요. 사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다윗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좌절될 일들 계속 만나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절대 의존하였던 그를 주님이 붙드십니다. 그리고 살리시고 은혜의 통로로 쓰세요. 그를 통하여 함께 있던 사람도 살리세요. 다윗이 들어갔던 동네 이름이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이 말은 두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압살롬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로 지키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더 이상 의존하지 마세요. 미래를 향한 여러분이 그리는 어떤 대단한 계획도 소원은 하더라도 절대 의존하지 마세요. 사람 의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세요. 교회 사역을 하다가 공동체 안에서 때로 어려움을 만나세요. 그러면 그때가 내가 의존하던 것이 주님인가 사람인가 정확히 판단할 때임을 아세요. 마치 건물에 화재가 나면 화재 경보기 따라서 밖으로 나가고 신고하여서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낙심이 되면 지금 내가 의존하는 것이 주님이셨나 사람이었나를 분별하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놀라운 증인으로 쓰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루벤 아처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다양한 성경의 번역본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번역본, 좋은 성경의 번역본은 크리스찬의 삶이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주세요. 하나님을 의존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계속되는 광야 속에 있는 사람, 눈을 감고 그 광야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보세요. 다윗이 혼자 요단강 건넌 것 같지만 그와 함께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낙심 속에 그를 붙들고 계셨던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게 돼요. 주님, 더 이상 세상의 자랑, 세상의 인정, 나의 지혜 또는 상처까지도 의존하여 살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만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증인이 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삶을 포기하기보다 주 앞에 삶을 드리며 의존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이 지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이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보내주시니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이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 살아계신 하나님, 선한 목자교회 젊은이 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의존하는 자들, 그 증인들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냐? 하나님 믿으면 되냐? 예수만 믿어서 되겠느냐? 외치는 세상 앞에서 예수 믿어야 산다고 외치는 공동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상처를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각한 계획과 미래를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던 것을 절연히 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증인들의 여정 계속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의 때에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주 앞에 소원의 헌물들을 드렸습니다. 드릴 수 없어 발걸음을 드린 지체도 있습니다. 주님, 강력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한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청년들이 살아가는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부르시고 지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크신 그네 날 우리 그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 여러분 절대 주님을 붙잡고 사십시다.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든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심을 믿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크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염려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내일의 소망을 의지하기보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믿음이면 다냐하는 세상 속에 믿음이 살려내는 능력임을 증인으로 보이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도 당신의 집과 나라도 다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이 되시며 증인되도록 이끌어 가시며 하나 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존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젊은이들과 저들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